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죽여가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가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멘. 1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에 아이성을 정탐하였습니다. 3절에 정탐꾼들은 2,000~3,000명만 가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4절에 3,000명이 공격했다가 패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잘못된 작전을 세워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작전을 방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36명 죽고 추격당하여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원인을 찾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도합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슬퍼하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수아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들은 시시한 전쟁에 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범죄하면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실패하고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7절에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동편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패해 왔으니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9절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습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3절에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기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전멸시켜서 바쳐야 할 재물을 도둑질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재물 욕심이 대단합니다. 12절에 그래서 패했다.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였다.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다. 전멸시켜 죽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간단한데 죄를 버리는 이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13절에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고 했습니다. 내일을 맞을 준비는 성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결하여져서 새날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이 복된 날입니다. 13절에 없애야 할 것을 없애기 전에는 원수를 대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하지 않고서는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결한 자는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악을 설파하면서 회개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침묵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방치하십니다. 그래서 적에게 죽임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자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